할렐루야. 예, 우리 옥포영광교회는 청년의 출신들의 목회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우리 청년의 시절을 보내고 또 귀한 청년의 여자회장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결혼을 한 거잖아요. 서울에서 와서 훈련받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해서 또 이렇게 또 목회자가 됐고 얼마나 훌륭합니까? 아버님의 대를 이어서 베트남 땅에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늘처럼 아직도 동글동글 아주 미소년 같은 우리 목사님인데 오늘 귀한 강단을 통해서 함께 나눌 때 베트남 선교의 어떤 비전을 품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소개해드릴 때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들리면서 축복합시다. 이성구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샬롬. 평안하십니까? 아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방금 우리 고영금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청년 때 와서 훈련 받다가 눈이 맞아서 옥포 영광교회에 있는 이제 여자 회장과 이제 눈이 맞아서 결혼까지 하게 되고 또 여기서 이제 6년 정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어서 이제 목회자의 길, 또 선교사의 길로 떠났다가 돌아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왔는데요. 우리 고영근 목사님 너무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정말 변치 않으시는 우리 최강의 동안을 갖고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오랜만에 너무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그리고 또 옥포영광교회가 또 새로운 성도님들이 더 이렇게 많아지셔갖고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베트남 호치민 선교사로 있습니다. 제가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데요. 주로 사역하는 곳은 이 베트남 중부 지역에 있습니다. 베트남 중부 지역에 이제 빈딩성이라고 하는 도가 있는데요. 그 빈딩성의 뀌년이라고 하는 도시, 그쪽을 이제 호치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 지역을 선교 사역을 하냐면요. 저희 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이 월남전에 참전하셨어요. 그래서 맹호부대 소대장으로 계셨는데 그때 주둔했던 한국군 맹호부대가 주둔했던 곳이 빈딩성의 뀌년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목회자로 계시다가 선교사로 부름받으셔서 뀌년에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호치민에 사시면서 뀌년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쪽에 있는 지역과 그리고 교회들을 도우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 애쓰셨고요. 그리고 2017년에 소천하시면서 그 전부터 이제 제가 계획하는 거는 아버지와 이제 함께 이제 동역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의 계획과 아버지의 계획과는 다르게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또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는 저희 아버지를 이제 불러가시고 저를 이제 뒤를 이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이 중부 지역을 다니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계속해서 돕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 사회를 도우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부 지역에서 주로 하는 일은요. 중부 지역에 9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9개 교회가 자립하고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돕고 있고요. 그를 위해서 이제 재정적으로 그리고 전도 집회로 그리고 이 선교팀과 함께 이 사역을 하면서 그 교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내에서 이제 대학생 기숙사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70여 명의 그 대학생들이 이 기숙을 하면서 이 뀌년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고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말씀 안에서 훈련받고 성장하여서 이 전도도 하고 그리고
졸업한 후에는 각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양육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교회가 자립하기 위해서 교회에 정수 탱크를 크게 설치해서 물을 판매하는 일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원래는 이제 영어 교실을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 밖에서 이제 영어 교실을 하면서 영어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식년 중에 있는데요. 안식년 중에는 지금 호치민에서 베트남 남쪽입니다. 이 호치민에서 다문화 교회를 개척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 아마 제가 들어가면 바로 모임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과 신학교 교육사역을 함께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확장을 위해서, 이 선교의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선교 보고는 이렇게 마쳤고요.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선교 보고보다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뭐를 했고 제가 했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제가 작은 일을 함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그 일들을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인 이 선교의 본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 주인님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가장 특별하고 가장 독특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퀴즈입니다. 지금 질문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독특하실까요? 이렇게 특별하실까요? 이 세상의 어떤 우상과도 다른, 이 세상의 어떤 신과도 다른 독특하신 분으로 계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굉장히 특별하고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죠. 이 세상에 많은 자칭 신들이 있죠.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신들과 우상들과 종교들 안에서 자기들이 신으로 섬기는,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신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의 구약 성경과 비슷한 성경을 갖고 있는 무슬림들이 있죠. 이슬람교도들이 하나님을 알라라고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비슷한 성경을 갖고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들이 부르는 알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만을 믿죠. 그러면서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깁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또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가장 독특한 점, 가장 특별한 점이 뭐냐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인간이 상상해낼 수도 없고 인간이 만들어낼 수도 없는 하나님의 특별하고 고유하신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이세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어디에 나타나요? 요한복음에 나타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는 천지를 창조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하고 비교해 보냐면 창세기 1장 1절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때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는 태초, 이 태초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을 말씀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만이 계신 그때, 태초에 하나님만이 계신 그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그 이전에 영원 가운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계속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라고 얘기해요. 이상하지 않나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피조 세계가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실 때, 그때에는 온전히 하나님만 계셔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돼요. 아직 창조가 안 됐으니까.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해요? 또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저희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얘기하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만 계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이 함께 계신 분이 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또 2절엔 더 정확하게 나오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라고 부르는 그 말씀이신 그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이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고 또 하나님으로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혼자 계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창세기 1장 1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읽어보셨어요? 성경을 읽으면 항상 읽는 게 창세기죠.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읽다가 출애굽기 이제 레위기로 가면 이제 그만 읽고 다시 성경 읽어야겠다. 다시 창세기 1장으로 갔다가 또 읽다가
레위기, 민수기까지 갔다가 또 더 못 읽게서 다시 창세기 1장 1절로 갔다가 많이 읽으셨죠?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세요.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뭘로 세상을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성령님은 어디 있나요? 성령님 계시죠. 1장 2절 보세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네, 성령님이 나오시잖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말씀으로 계시고 또 아버지로 계시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계셨습니다. 그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하여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동시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순간에 이제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세계를 덮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운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미새가 알을 품듯이 성령님께서 온 피조세계, 이제 창조되어질 이 피조세계를 다 품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전부 다 이단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 성경을 믿는다? 성경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읽었죠? 17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4절. 자, 요한복음 17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여기까지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이 지금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이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세 전에 하나님만 계실 때 그 영원의 상태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말씀으로 계시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말씀이신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찾으셨죠?
자,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창세기 1장 1절, 그 이전에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창세 전부터 서로 사랑 가운데 있으셨던 그 말씀이신 분이 이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오신 상태에서도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모든 공간복음서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말씀으로 계셨고 이 세상이 창조될 때 말씀으로 선포되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신 분이 이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서로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계시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다.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말씀이신 그 성자 하나님, 이제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봤나요? 우리가 똑같은 이런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었나요? 그랬던 적이 있죠. 언제요? 아담 때 하나님께서 첫 사람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에서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데리고 가셨을 때 아담은 고백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나와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첫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여자, 그러니까 이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존재죠. 그러나 하나가 된 존재입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는 이 완전한 사랑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계속 이어졌나요? 그렇지 않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함으로, 아담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어떤 관계가 깨어졌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만드신 그 여자, 그 이웃과의 관계가 또 깨어졌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와의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세상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우리들은,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되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다 외톨이에요. 외톨이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혼자잖아요. 혼자 이 험난한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계속 보살펴주고 케어해주고 나를 계속해서 끌어줄 줄 알았지만 부모님도 돌아가시고요. 형제들이 나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줄 알았지만 형제들도 제갓길로 떠나버리고요. 자식들이 나를 봉양해주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있을 줄 알았지만 그 부모 자식과의 관계도 깨어지잖아요. 더 심각한 건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가 돼서 하나가 됐다고 하지만 이 부부의 관계도 온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홀로 되어진 외톨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외로움과 우리의 이 고통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그의 사랑하는 아들,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태에서 태어납니다. 우리처럼.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어머니의 태가 아닌 데에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여자의 태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여자의 태에서 잉태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출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갓난아기의 시절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똑바로 걸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석가가 그랬다면서요. 태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러고 나서 다시 응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의 보호를 받고 보살핌을 받고 케어를 받아야만 했어요. 아니, 창세전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이 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여자의 태에 나시고 그 태에서 나오자마자 너무너무 연약하고 너무너무 어려서 그 인간의 부모, 인간적인 부모의 보살핌과 양육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연약한 몸을 갖고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배고프신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안 먹고 그냥 사시지 않으셨어요. 배고프신 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셨던 적도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시고 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피곤하여서 뱃머리에서 주무시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피도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실 때, 얼굴을 맞으실 때, 창에 찔리실 때 그 몸에서 피가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 우리와 같은 이러한 연약함을 다 겪으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실 만큼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다 겪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어디에서? 바로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짊어지셨나 보다. 그래, 그러셨나 보다. 이렇게만 느끼시잖아요. 근데 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괴롭고 굉장히 힘들고 예수님은 하기 싫으셨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그럼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가져가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만큼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는 거를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또 고민하며 기도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절규하시며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이게 왜 절규와 고통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한 번도 고통스러운 기색을 내비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오히려 위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재판당하시고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채찍을 맞으시잖아요. 그 살점이 뜯겨나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고통스럽다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 후에 예수님이 끌려가시면서 로마 병정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손으로 얼굴을 맞으시고 손바닥으로 뺨을 맞으시며 침뱉음을 당하세요.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고통스럽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손과 그의 발이 포개져서 그 십자가에 그 큰 못이 박혀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고통스럽다고 하신 적이 없으세요.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십자가상에서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라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아들로 하나님과 말씀이신 하나님으로서 서로 사랑하시는 이 관계가 끊어진 적이 없으세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또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로 예수님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방금 읽으신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이전까지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 이전까지는 서로 사랑하였어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27장 46절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로 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얘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되셨을 때 그 예수님은 더 이상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심판해야 할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진 어린 양으로, 제물로, 그리고 죄인으로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 공정하신 심판, 공의로운 심판을 죄인에게 내리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상에 있는 죄인에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에 나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아버지가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절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고 계십니까? 너무나 괴롭습니다. 너무나 외롭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단지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괴로워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마치 우리들처럼 이제 더 이상 사랑하는 아버지와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심판받아야 할 죄인의 상태에 빠지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순간에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기로 한 모든 성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죠. 그리고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에게 내리셔야 할 지옥의 심판과 저주와 고통을 예수님 한 분에게 쏟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심판의 진노와 저주 앞에 나타나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고통과 이 외로움 다
다 겪으시고 마치 우리처럼 그 이전에 영혼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 사랑을 나누시며 그리고 그 이후 이 땅 가운데 오신 후에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라고 서로 고백하는 이 상태 가운데 있으셨다가 이제 우리와 같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인으로서 형벌을 받으시는 그때에 그 순간이 바로 나의 죄를 인함인 것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십자가의 형벌과 그 십자가의 저주가 사실은 내가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 주시는 거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한순간에 십자가상에서 모든 심판을, 모든 저주를, 모든 지옥의 고통을 한 번에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이 지옥의 저주와 심판과 고통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절규, 그게 어떤 의미신지 조금이라도 느껴지시나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순종하셨어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서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지켜야 할 모든 율례를 다 지키셨고요. 예수님은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두 가지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심판을 걷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순종한 적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해서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면제받고 순종한 적이 없지만 의로운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는 무엇을 위해서라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든 지옥의 고통과 저주와 심판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그 이유를 오늘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들을 하나가 되게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가 되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처럼 하나가 돼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가운데 서로 사랑하여 하나됨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심으로 모든 저주를 받으심으로 죄의 모든 책임을 예수님께서 홀로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옮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가 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가 되어 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가 되어 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죠. 하나가 되어 하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가 됐다는 건 서로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을 두 가지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건 하나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자, 그럼 옆에 분들을 한번 지그시 바라보십시오. 사랑하십니까? 네, 쓴 웃음이 나오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바꿔야 될 게 있어서 그래요. 우리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은 사랑에 대해서 맨날 노래하죠. 사랑에 대해서 맨날 드라마 만들죠. 영화 만들죠.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보면은 또 보고 싶고, 보면은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고, 손만 스쳐도 두근두근 거리고, 오늘 보고 헤어졌는데 내일 또 보고 싶고, 이게 사랑인 줄 알잖아요. 근데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한번 봐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13장. 자, 사랑에 대해서 그 개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까지만 읽을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네, 사랑이 두근두근이에요? 사랑이 콩닥콩닥이에요? 사랑이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온유한 거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이 말씀처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하신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근두근 저도 해봤어요. 저도 콩닥콩닥 해봤어요. 얼마 안 가더라고요. 오래 참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하나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가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지금 OECD 이 가입 국가가 32개가 있다 그래요. 이 국가들이 계속해서 이 조사를 하는 그런 조사 표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사회적 자본지수라는 거를 조사를 해요. OECD 국가들이. 이거를 굉장히 오래 해왔는데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이 OECD 국가 가입이 돼서 이 사회적 자본지수를 거기서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그 32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몇인 줄 아세요? 29위예요. 이 사회적 자본지수라는 게 뭐냐면 사회적인 신뢰, 사회적인 배려, 사회적인 관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이게 2012년부터 발표를 했는데 지금까지 똑같아요.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지 않습니다. 한국의 사회가 이렇습니다. 배려하지 않고요. 관용을 베풀지 않고요. 신뢰하지 않아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래 참지 않고 온유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이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됐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죠. 자본주의, 그리고 한국의 경쟁사회, 그리고 한국의 자녀교육,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해서 한국 사회가 이렇게 각박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뭐 한국이 뭐라고 얘기해요? 대불편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어느 누구도 참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인내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감내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내 권리가 조금이라도 침해받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한국 사회는 참지 않는 사회가 됐어요. 근데 이것이 사회적인 어떤 이유를 찾으면은 해결이 될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 해결 방안은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대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행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이러한 사랑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사회가 변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게 믿나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네,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고통당하시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면서까지 죄인의 처지에 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하나가 된 모습을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4절에도 마찬가지예요. 24절에도 아버지여 내게 주신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길 원합니다. 23절도 마찬가지죠.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됨으로 만드신 것은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전해야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됨으로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사회 가운데, 우리가 처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면 세상이 알게 된다는 거죠. 제가 베트남에 간 이유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제가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도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옥포 영광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입으로만 전할 것이 아니라 하나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가정과 삶과 만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세상이 알게 하는 놀라운 전도의 일이, 선교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